지난 시간에 모술람 간증을 할 때 합심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내 마음에 너무 짠했어요. 특히 지지난번부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예수님도 합심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게 제게는 큰 마음의 격동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그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마 이 불가항력적인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실 수 있으면 좀 치우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치워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아마 숨쉬기조차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지금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깨어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합심기도를 요청할 만큼 다급하셨던 거죠. 합심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도 하셨다면 우리도 합심기도가 필요하다. 합심기도는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겹줄은 끊어지기가 쉽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세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합니다.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쉽지만 화살을 서너 개를 짚고 부러뜨리려면 살이 부러지지를 않는 법입니다. 합심기도는 마치 모닥불과 같아서 불붙는 불들이 불붙은 장작을 모아놓으면 더 활활 타오르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기도가 능력적이게 되는 것이 아마 공식이고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그 어려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몇 시간을 이겨내셨을지 않을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주룩주룩 흘러내릴 만큼 몸부림치면서 하신 기도, 그 기도가, 그 기도의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힘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있었던 것이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난 일들이 모술람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15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우리 이기옥 권사님이 그러더만요. 우리가 같이 아마 수요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옥 권사님이 한 더 달 지난 다음에 그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깨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뭐가 우두둑거리고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더니 어깨 아픈 것이 사라졌다. 이기옥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조지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서울로 다시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얼마나 몸이 약했습니까? 그랬다가 교회를 청주 어디 교회로 다시 나갔다가 청주로 갔다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왔습니다. 충북대 병원에서 포기한 거였죠. 허벅지가 제 손목밖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살 없었어요. 뼈와 가죽밖에 없었습니다. 고개 들 힘도 없어서 택시를 타고 여기 와서 교회 앞에서 내렸는데 처음 저를 보자마자 묻는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부군과 제가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차로 청천에 사는 집으로 모셔다 드린 것을 기억을 합니다. 고개도 못 들었던 양반이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고개를 움직이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일어서서 걷더니 아주 살도 통통하게 붙어서 허벅지가 우리 모수 아닌 허벅지가 되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살아났죠. 저희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한 거의 20년 전일 겁니다. 암 때문에 6개월뿐이 못 사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어머니께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머니 6개월 후에 죽는데요. 돌아가신대요. 이 소리를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오빠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아? 인생을 정리하도록 말씀드려서 삶을 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아?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마땅하게 결정을, 판단을 못 내리겠는 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게 눈에 하루가 다르게 보이고 저희 어머님도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40분을 가야 어머님 댁에 가니까 오고 가는 게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자주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셔왔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다니시는 양반이라 교회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오시는데 여기 걸어 올라오시는데 3번에서 5번을 쉬셔야 올라오셨어요. 오다가 잠시 쉬었다가 오고 오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러더니 한 3개월쯤 6개월쯤 지나니까 한 담에 쭈르륵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근 20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석 달 전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근 80을 사셨으면 79세를 사셨으니까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20년을 더 사셨으니까 그래도 50대에 부르신 것보단 아들 된 입장에선 감사하다는 소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기도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부려봤자 이런 종료, 이런 기적,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삶의 환희,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삶이 버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퇴양난, 도저히 용신할 수 없고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조차, 아니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특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건 성경이 보증하는 거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이 제한된 말씀 속에 또 한 번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땅에서가 중요해요. 땅이라는 말은 하늘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하찮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 기도하는 나 자신이 못났어도, 기도하는 우리 후영교회가 조금 작고 초라해도,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 기도하는 언어 선택이 못 배워서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도, 미사 여부를 동원하지 못해도 그게 땅에서 거예요. 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에는 내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신음소리, 그냥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도 땅에서라도 보잘것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존귀한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을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합심기도 우리도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 다오. 너희는 내가 12제자 중에서 그나마 더 믿는 핵심 아니냐? 야고보야, 베드로야, 요하나,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깨어있어.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어 다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고민하는, 죽게 되고 고민이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먼저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기도 또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알고 있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막 쫓아와서 우리 주위에 계셔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 여수름, 믿음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알았어 내가 뭐 도와줄게 하고 다 와서 이미 보따리 풀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선을,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전쟁에 들어오면 포격을 해달라고 무전을 쳐야 몇 포지에 얼마만큼 폭탄을 쏟아부어 달라고 해야 포병대에서 쏟아부어 주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전투하러 우리 부대가 간 줄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삶을 이겨내며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그걸 감당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도 도와주실 거지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낫기를, 내 가난이 물러가기를, 내가 더 평탄된 길을 가고 모든 악한 배우들이 내 삶을 어그러뜨리는 것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그래서 말씀하는 게, 너 나한테 좀 부르짖어. 부르짖어라. 일을 만드는 거 물론 하나님이다. 일을 성취하는 거 물론 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고 일을 만들기도 하고 복을 지어내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지만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래도 기도해라. 내가 다 줄 거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 도저히 상상했지, 계획하지도 않았던 크고 비밀한 일들, 놀라운 영적 비밀, 은혜를 너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철수 엄마, 영희 엄마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 나와 함께 계시다. 합심하면 거기 함께 계시대요. 할렐루야.
천사로 수종들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도 동참하시겠다. 우리 합심 기도.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보이지만 그 중에 한 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몰려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몰려가서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열흘가량 기도하는데 오순절이 가까워 왔죠.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 역사했습니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거기 120문도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봤죠. 헤롯 대왕도 예수를 봤습니다만 예수님 봤다고 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후영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04년 평양 대부흥, 한국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도 알고 보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경운기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부흥해야 한다 저기서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74년에 대학생들이 주체로 된 엑스플로 대성회,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대성회가 80년대에 있었죠. 그 후로부터 기독교는 1000만 성도 시대가 열렸고 반면에 이방 종교는 하향길로 접어들었다는 데이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꼭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정치성 행사, 어떤 이벤트 모임, 사교 모임, 그것 때문에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모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인 줄로 압니다. 우리 후영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많은 이적 기적이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만 가지 은혜가 임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한 군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합심 기도하면 뭐 우리 애기 문제부터 뭐 무슨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가 답답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는 거, 그거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결박을 푸는 역사, 여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여기서 조금만 가면 제 고향이 있는 걸 아십니다. 거기에도 우리 앞에 흐르는 이 박대천, 청천강과 같은 강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걷다 보면 물이 이 정도 되면은요, 말풀이라는 건지 하여간 이만큼씩 크는 풀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데를. 그 밑에 가면 조개가 그렇게 많습니다. 말조개라고 하는, 칼조개라고 하나 말조개나 주먹만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때는 물이 막아서도 가기가 힘들지만 거길 가면은요 형들이 무서운 얘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나요. 거기에 물귀신이 있어서 말불로 발을 칭칭칭 감아서 쇠 잡아 끌고 들어간다. 근데 걷다 보면 이게 정말로 발에 칭칭칭 감기는데 섬찟해요. 그러니까 빨리 걷고 싶으면 이게 나를 결박하고 있어서요 안 나가져요. 번쩍 들면 우두둑 우두둑거리면서 끊어지는 거는 느껴지는데 뭐 약해요. 아주 약하기는 한데 겁이 나더라고요. 결박이라는 것은 내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결박하고 나면 내 삶의 자유는 박탈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박이 불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신하게 하는 믿음, 의심을 갖게 하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툼과 싸움으로 나타나고 오해로 나타나고 원수 맺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요. 어떤 결박이 나를 풀어내는가, 나를 묶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병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하나 저 약을 먹어야 하나, 내가 이 가난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중요한 건 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결박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막판에 가면 안 되는 일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뭘까요? 결박 때문이에요. 그 결박을 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결박을 푼 것이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면 주님이 푸신 결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베드로의 결박을 푼 것을 한 가지 우리가 도전으로 갖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냥 옥에 갇히면 그냥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결박이 된 거죠. 수갑을 찼어요. 발잡고도 찼습니다. 감문은 닫혔고 간수들이 지켰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더욱이 옴짝도 못하는 결박이죠. 그런데 그때 교회는 합심해서 그 저녁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기도했다. 그랬더니요 땅이 터가 진동을 하면서 그냥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뭐 혼이 빠진 것처럼 간수들은 멍하게 서 있고 수갑도 착고도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든 뭐 했든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겁날 것 두려울 것도 없어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뱃고래에 베개 삼아 주무시던 것처럼 그 풍랑, 그 감옥 속에서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걱정 의심이 없는 거죠. 그때 천사, 수종드는 천사를 보면서 발로 걷어차고 베드로야 이러면서 나가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누구누구야 이 결박에서 우리 나가자. 이 질병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 가난에서 우리 벗어나자. 수종드는 천사가 붙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엄격결에 나와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병 낫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심 기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나아보겠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결박이 풀렸습니다. 부요하게 됩니다. 평안, 자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앞이에요.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여종이 나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나와보니까 베드로가 죽었나 봐요. 베드로가 와 있는데 뭐 감옥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 나가보니까 정말 죽은 베드로의 영혼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문제만이 아니에요. 엘리사 말씀도 드렸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결박당하기 아주 쉬운 삶을 살아요. 왜? 사탄이 그만큼 영악하거든요. 사탄도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공중권세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치가 그랬고요. 일제 1, 2차 세계대전이 그랬어요. 일본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놈들이 보여줘야 돼요. 관동 대지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결박하는 악한 놈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것 말고도 뭐 질병이나 엎어져서 괜히 콧 깨지는 거, 아이고 이거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내가 뭐 억울한 일 당했어, 이게 다 알고 보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면 순탄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련 외에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험 당하실지도 않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 믿음을 통한 고난이 박해가 아니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는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고통 속에서 낙심하게 하는 거,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지 뭐, 안 되겠어. 도저히. 두렵게 하는 것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정체를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 내 인생에 갉아먹게 하는 그 결박들, 불행하게 하는 결박, 내 결박, 우리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것, 내 미래에 어둡게 내려앉아 있는 어둠, 그 결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해서 안 되면 합심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기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합심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인생의 위기 때 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시원하게, 후련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